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읽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2주 전에는 스데반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의 죽임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죽임을 당한 이 스데반,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죠.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들의 사고방식, 또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저 좋은 말씀이로구나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느껴지는 감동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자니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들죠.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말까라고 하는 이 불편함, 이것을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갈등과 불편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겠다라고 선포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교만해져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잣대에 따라서 판단하고 구별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요, 좋은 말씀이라고 하고 은혜되는 말씀이라고 하고, 나에게 찔림이 되거나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은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은혜의 순간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반역의 역사를 되풀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뻔한 그 순간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스데반마저도 제거해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마침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었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 못지않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키죠. 죽음에 앞서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셨던 마지막 기도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게 되면 그 식당에 동판이 3개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3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월터 로리라고 하는 사람은 1847년에 중국에 선교를 나갔다가 해적들에게 붙잡혀서 바다에 빠쳐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존 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에 마찬가지로 나섰다가 1905년 거리의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제임스 리드는 1965년 셀마에서 역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의 2016년 12월 마지막 날에 한 가지 통계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약 9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250명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명꼴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불과 이제 20여 분 지나가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도 벌써 3명의 크리스찬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내전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창과 칼을 손에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비폭력으로 앞장서다가 평화를 일구려고 노력을 하다가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내전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무려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테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박해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피해 다니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신앙의 자유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무려 5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주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을 신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편안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추리한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로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시구나. 이 좋은 날에 나가 놀지 못하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편안한 삶,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 인정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속에 생명을 걸 만한,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다 지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깨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었던 보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였던 수많은 환난과 역경,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질그릇인 자신이 깨지고 그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때야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진정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고생이 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화는 결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화가 드러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보잘것없는 질그릇만 꾸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방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잠깐 잊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들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며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미련 없이 질그릇을 깨트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스데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었던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순종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내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덧붙여 얘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생명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부르게 될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마지막 가사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목숨, 나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에 져서 춤추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죽음이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희망,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소유와 관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부활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은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그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스데반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런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김명환 목사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는 빨리 순교하거라. 그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때때로 악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시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0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자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은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참 의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제외하면 단 한 사람, 자살을 시도했던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도들, 지금 저희가 수많은 역경과 박해들이 사도들에게 임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을 만한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매에 맞고요.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협박과 으름장 속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재판장을 나왔던 적은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구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일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에 스데반이 죽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자더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다음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스데반이 자더라, 스데반이 잠을 잤다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제 어떤 더 활기찬 삶이 펼쳐질까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본향에서의 삶,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더 활기찬 삶을 위해서 스데반은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가 누린 잠은 영원한 죽음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통로였으며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비장한 죽음이 아니라 평안한 잠과 같이 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살 것 같은데, 당연히 살 것 같은데, 죽을 병에 걸려서도 당연히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이제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는 것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소망은 우리에게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스데반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겠구나 예측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5절부터 묘사하는 스데반의 죽음은요, 성령 충만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을 품어안고 사랑하는 사랑 충만한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박해와 핍박이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온 지역으로 떠나며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생명을 일구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강팍한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데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결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59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받아주셨고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영국의 동화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과 그것들의 죽음,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진정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들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영어 가사가 이렇죠.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내가 죽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살기 위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꼭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질그릇을 꾸미지 말고 질그릇을 깨트려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두 번째로 부활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도 죽음도 부활의 소망 안에 자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자신을 해코지하는 원수들까지도 품어안는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 역시 스데반과 같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베른하림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참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사나 죽으나 온전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소망으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희들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